이 시간은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꽃밭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서 즐겁게 뛰어다니고 오빠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뒹굴면서 또 거기에는 100평, 200평짜리 고급 펜션이 있고 또는 백화점처럼 마음껏 쇼핑도 할 수 있고 대형마트가 있어서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도 되고요. 물론 천국은 공짜니까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또 어떤 디즈니랜드, 놀이동산과 같이 매일 공연이 벌어지고 매일 어떤 잔치. 성경에는 이제 천국이 잔치라고 묘사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상징이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함. 이제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치 좀 흥청망청 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놀고 매일 즐거운 곳만 가득하고 사우나 다니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머리에는 멸관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멸관 쓰고 다니면서 딱 뒷짐지고 다니는 거죠. 왜?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 명령하는 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여봐라 그러면은 신하들이 예 왕이시여 이렇게 시중 들고 같이 팔자걸음 걸으면서 처벅처벅 뒷짐지고 걸으면서 어떤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어떤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단들도 보면은 그들도 천국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천국은 자기들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 그것이 결국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상천국을 주장하죠. 주로 지상천국, 자기들이 이단인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기들과 함께 믿고 자기들과 함께 사는 이곳이 지상천국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소, 낙원, 천국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상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막 천국을 만들어내요. 막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소도 있고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 나라. 또 이 세대주의자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같이 써요. 어떨 때는 천국이라고 썼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썼다가. 원래 이 같은 개념인데 용어를 좀 바꿔 쓰죠. 근데 원래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 근데 이것도 세대주의자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켜버려요. 이제 이처럼 이 천국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이 다 다양하고 자기들 막 상상력을 덧붙여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무슨 어떤 무릉도원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무릉도원. 또는 샹그릴라. 저 티베트 불교에 가면은 저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 이제 샹그릴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용어는 배율이라고 합니다. 배율. 샹그릴라가 이렇게 폭포가 있고요. 폭포가 떨어지잖아요. 막 물이 흐르고 폭포가 떨어지면은 그 깊은 곳에 어떤 굴이 있대요. 그 굴을 통해서 깊이 그 배율, 그 샹그릴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늙지도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 지상천국, 샹그릴라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은 없는데 어떠한 탐험가들이 근처까지 갈 뻔은 했다. 근처까지는 가기는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폭포가 있고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아주 신비한 곳인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굴이 있었다. 근데 그 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폭포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떤 자기의 상상력으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다 상상력으로 지어내면 안 되고요. 요즘 또 보면은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가서 뭐 누구를 만났다, 뭐 어떤 계시를 들었다, 뭐 천국 가니까는 뭐 이러한 모습이더라,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무슨 건물도 있고 뭐 전부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 환상들을 막 만들어내서 퍼뜨리잖아요. 사람들 그걸 믿어요. 또 참 이상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개념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천국을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막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호기심이 있잖아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천국을 막 묘사를 하려고 그래요. 막 깊은 곳까지. 뭐, 환상을 받았다. 가봤다. 가서 보았더니 뭐 이렇게 천국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봤다라고 하는데 그 봤다라고 하는 것을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와, 천국이 그렇게 생겼어. 뭐 천국이 그런 곳이요. 다 샤머니즘적인 거라니까요. 이 천국 개념을 뭔가 잘못 잡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그런 뭐 샤머니즘적이고, 뭐 어떤, 뭐, 신비로운, 뭔가 이렇게 좀 막 신비로운 거 있잖아요. 막 뭔가 뭐 좀 막 환상적이고, 뭔가 뭐 좀 몽환적인 거, 몽환. 뭔가 몽환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막 이상하고, 뭔가 막 빛이 막 가득 충만하면서, 뭔가 좀 뭐 특별한 뭐 어떤 그런, 다 성경을 떠난 타락한 가르침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개념이 본질이잖아요. 예? 본질을 놓치고 본질 외에 겉모습에 자꾸 치중하면 안 되죠. 겉모습,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지어내서 만들어내서 천국은 이럴 것이다. 뭐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닐까. 천국은 뭐 또 이런 곳이 아닐까. 막 소설,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안 되죠. 주님이 말한 천국, 또 성경에 말한 천국,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그것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몽환적인 그런 천국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 개념은 어떤 이제 임의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어요.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이제 내세천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올 완전히 실현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이 뿌려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 복음을 땅에 뿌렸다라는 거죠. 우리 10분의 1은 비유에 보면은 인자가 하나님이 땅에 복음을 뿌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죠. 물론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뭐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길가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밭이 아니라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의 왕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 이제 그런 거에 상징으로 비유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인격과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누리는 천국은 이러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다가 죽으면은 내세 천당에 가겠죠. 근데 이것 특별히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같은 개념인데 차이점은 뭐냐? 육신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차이뿐이죠. 근데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육신이 이 세상에 있으면 육신이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이제 죽었죠. 근데 죽는 거는 또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땅에 육의 씨를 뿌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을 심으면 하늘의 몸을 받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죽는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 이 죽는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잠을 잔다. 육신과 영혼이 잠시 분리되었다. 그런 용어로 표현하죠.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과 차이점은 이제 육신이 분리가 되어서 이제 거하는 고원. 네, 이것도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는 천국이죠. 미래에 오는 천국이고 완성될 천국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완전한 천국이 이제 실현되겠죠. 네, 그래서 실현될 천국. 아니, 완성될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실현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또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 그리고 주님 재림과 함께 이 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설명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개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나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고, 그럼 천국은 뭐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니까 우라논은 하늘이에요. 데우는 하나님이죠. 데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를 의미해요. 통치.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같은 개념이에요. 이상하게 세대주의자들 분리시키고 천국 다르고네, 하나님의 나라 다르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같은 개념이다. 어떤 개념이냐고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구약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말쿠 샤마임. 하나님의 통치라니까요. 특히 구약에서는요, 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내세천당, 그런 개념은 별로 희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사고방식,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 죽어서 가는 천당? 그런 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천국은 뭐냐?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우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그 삶,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우상을 다 척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곳에 실현하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뭐예요? 실패했지만,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구약의 이 말쿠트 샤마임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인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몽환적인 거에, 어떤 막 영적인 막 신비로운 것, 어떤 무릉도원, 뭐 샹그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구약의 말쿠트 샤마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대로 신약에 들어옵니다. 특별한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나,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죠. 어떤 몽환적인 게 아니에요. 몽환적인. 뭔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 마약하는 사람이 딱 마약을 했어요. 예? 마약을 하니까는 막, 하늘이 빙빙 도는 거예요. 하늘이 빙빙 도고, 막, 기분이 업되잖아요. 기분이 막, 기분이 업되면서, 막, 뭔가 모르는 막 신비로운 세계가 막 눈에 열리는 거예요. 막, 환상도 갑자기 보일 때도 있고요. 기분이 쭉 업되면서, 뭔가 몽환적이고, 뭔가 막 신비로운 막 이상한 막 느낌과 경험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천국을 이렇게 뭐 자꾸 뭐 몽환적이고, 이상한 신비한 곳이 막 그런, 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뭐 특별한 어떤 곳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실레야 투데우, 구약의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개념을 좀 제대로 잡으십시오.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니까요. 시편 146편 10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서부터 쭉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구약에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 죽어서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근데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 이상한 개념이라니까요. 죽으면 천당 갑니다라는 개념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 나라 천국, 구약에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그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감 복음서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봐라,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시잖아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그럼 그 개념도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가셔야죠.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요. 예? 죽으면 천당 가요. 왜 자꾸 죽으면을 강조할까요? 예? 성경은 죽으면을 강조하진 않거든요. 물론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천국에서 강조하는 개념은 죽으면 천당 갑니다가 아니다. 근데 왜 자꾸 오늘날 복음은 이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왜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죽으면
죽으면 갑니다. 왜 죽으면 가는 것을 노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실현되어 있는데, 물론 완전한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완전한 완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되겠죠. 그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왔어요. 이 세상에. 사탄의 왕국을 결박하고 죄와 사망의 통치를 결박하고 의와 생명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이게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네요. 이미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이거 복음성가도 있었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보세요. 복된 소식과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같은 개념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공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있어서 말구트 샤마임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예? 너희의 육신이 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을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구원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죽어서 가는 내대 천당이 아니라 구원은 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너를 다스리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내 삶 속에, 너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며,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같은 개념이에요. 주님도 이 공생에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셨어요.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바로 그 개념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오셔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좋은 소식은 복음이다. 근데 누굴 통해서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제 그 이사야가 약속한, 예언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가들이 약속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해, 은혜의 해, 희년이죠. 희년. 예. 희년, 은혜의 해. 노예를 놓아주고 땅을 다시 돌려주고 빛을 다 탕감해주고 다시 회복되는 그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쉽게 얘기하면, 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천국이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왔어.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을 통하여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뿌려지는 거야. 너희는 회개하고 그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안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병들어 있고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살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와. 그러면 천국에 들어오면은
너에게 치유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너에게 포로된 자를,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너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고, 너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참다운 샬롬, 참다운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그 생명,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너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주님은 공관복음서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아니,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제발 제대로 기본 개념을 잡으세요. 어떤 몽환적인 샹그릴라, 몽환적인 무릉도원,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나라, 뭐 마약을 하면은 막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천당, 뭐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제발 바로 좀 이해 좀 해라.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고, 어차피 낙원, 뭐 처소 이런 개념도 나오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에요. 네?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게 나오죠. 장차 한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언제 임했어요? 주님의 초림이죠. 초림.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고. 주님이 지금 왕권을 통하여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복음 증거와 함께 퍼지고 있잖아요. 쭉 이 세상을 지금 퍼지면, 이 세상에 퍼지면서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 뭐예요? 심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심판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심판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것이 이미 심판이고, 이미 멸망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보응이 이미 있는 거예요. 보응은 이미 나중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요. 이러한 이제 구약의 약속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종말이에요. 예? 이 세대주의자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종말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 종말이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언제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 주님이 이미 오셨을 때. 그 자체가 이미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이미 종말이에요.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말세지 초예요. 지금은 말세지 말이죠. 계속 주님의 초림부터 주의 재림까지가 말세고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나죠. 뭐 성령이 부어주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언, 환상, 꿈이 꾸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또 심판도 함께 이루어지고, 악에 대한 정복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제 주의 재림 때까지 완전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개념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온, 또 이 세상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탄의 지배인, 사탄의 왕국인,
죄와 사망의 통치를 추방하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생명의 지배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 로마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공간복음에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왜 바울은 그러면 이런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 근데 단어는 잘 쓰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개념이 로마서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죄와 사망의 통치를 결박하고 의와 사망의 통치를 또는 성령의 통치라고 또 바울은 바꿔 설명하죠. 의와 생명의 통치 또는 생명과 성령의 통치, 생명과 성령의 법 이렇게 근데 개념 같은 개념이에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를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정의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의롭다 얘기해 주셨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칭의는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의와 생명의 통치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얻었어요. 그럼 그 순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신음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며 우리가 죄를 양산하며 부패와 또는 절망과 결박당하면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았는데 그럼 칭의는 무엇이냐? 이신칭의는 무엇이냐? 그것을 다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의로움을 잊고 의와 생명의 통치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공간보험서의 통치의 개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바울 신학에도 그대로 계승되어집니다. 특별한 바울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좀 저는 전도할 때요.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바로 지금 눈에 앞에 와 있으니까 문을 열고 천국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문을 열면은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떤 모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샹그릴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통치하십니다. 지금 다스리십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지금 당신 바로 옆에 와 있는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 삶 옆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네? 뭐 죽으면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래요? 너나 믿어라 이씨. 나는 죽어서 지옥 갈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강조하는 게 죽어서 갑니다. 죽어서 갑니다. 하니까 불신자들이 그래요. 너나 믿어라 너나. 나는 죽어서 지옥 갈란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들이 선교단체에 이게 근본주의자들 안에 너무나 많이 이 뇌 안에 너무 많이 세뇌되어 있어서요. 잘못된 관점으로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잘못된 개념으로 세뇌가 되면은요, 이거를 목사들이든 신학교 교수님들이든, 근데 신학교 교수님은 잘 알아요 이런 개념들을. 근데 이 목사들이 신학교를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배워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게 목회 현장에만 나오면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면은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바꿔서 또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아니, 신학교에서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관점의 설명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잘 배웠으면 도대체 이 목사들이 그들은 목회 현장에 와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잘 안 가르친다니까요. 제대로 배우면서도 나오면은 또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 죽으면 가는 게 천당이다. 죽으면 간다. 그래서, 이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오해하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어서 가는 대세 천당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너의 삶 속에 너의 옆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세상과 삶 속에 뚫고 들어온 사탄의 왕국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실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항상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주님이 얘들아 천당이 저 하늘에 있으니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죽으면 저 하늘에 있는 천당에 갈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가까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사는 이 삶 속에 너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미 와 있다. 아까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죽어서 간다. 계속 죽어서 가는 천당을 강조하는데 주님은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너희 삶 옆에 네 바로 옆에 네 삶의 현장 가까이에 천국이 와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이거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예,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또 바울의 용어로 설명하면은 뭐 중생한다, 거듭난다. 예수님도 그랬죠. 사람은 다시 위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은 이 옆에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죠. 왜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죠. 뭐 그것을 우리는 중생한다,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단어가 좀 다양하게 설명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좋은 소식, 복음의 개념이에요.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파하되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했잖아요. 그 복음이 이사야가 선포한 그 복음이 천국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향유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그래서 현재적 사건이에요. 예? 죽어서 가는 천당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현재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은, 또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천국은 이미 실현된 천국이죠. 또는 지금 천국. 앞으로 올 완성될 천국은 올 천국 또는 오는 천국, 뭐 이렇게 단어를 좀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지금 천국, 실현된 천국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런 지금 천국, 실현된 천국은 이 땅 위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임재를 하면서 그 증거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막 나가고 병이 막 치유가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적의 개념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그냥 뭐 능력으로 고치는 게 기적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너희 삶 속에 가까이 왔다. 너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표징, 그 징표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한 기적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면 온다고요? 아니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가요? 마음속에요? 아니에요. 이 근본주의자들의 오해는 뭐냐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에, 너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푸사노, 원어로 푸사노, 부정과거입니다. 그 이미 도달한 거예요. 이미.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통하여 이미 너희에게 도달한 사건이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내세천당이 아니고 우리 신년천국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내세천당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냐면은 이제 내세천당에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게 있는 저는 만약에 내세천당이라고 하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임하였어요? 네? 근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이미.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어를 보세요. The kingdom of God is come unto you. 그랬어요. come unto you. 너희에게 왔다 이 말. 마음속이 아니에요.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 성령이 사역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지금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나게 되고 나는 지금 보면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도 우리가 자꾸 어떤 10년 천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 안에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어몽이라니까요. 어몽.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마음속이 아니라니까.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가운데 있으니 가까이 와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환상으로 갔다, 뭐 천당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그런 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죽어서 가는 대제천당 있잖아요. 그것도 그 개념의 본질은 통치예요, 통치. 네? 그러니까 통치가 쭉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도 통치, 죽어서 가는 대제천당도 하나님의 통치. 또 앞으로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이루어질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예요.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통치로 쫙 연결이 돼요. 근데 뭐 자꾸 환상을 봤네, 뭐 천당 갔다 왔네, 뭐 천당 가니까는 뭐 이런 것이 있네, 무슨 뭐 이것도 있고 저것 뭐 디테일하게 묘사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런 것을 미혹되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런 것을 막 거짓대해서 막 내가 처음 했으니 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천당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은 막 그걸 듣고 우와 하나님 나라 갔다 왔구나. 막 그걸 들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 같게 느끼나 봐요. 그것이 아닌데 뭔가 자꾸 이렇게 천국을 몽환적이고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이 세상과 관계가 없이 이 세상과 관계가 없는 저 하늘나라, 저 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임한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제발 제대로 개념을 잡으세요. 이상한 거 쫓지 마시고 뭐 환상을 봤다,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이상한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천국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데 뭐 자꾸 이상한 걸 기대를 할까요? 네? 그럼 왜 우리의 마음속에 10년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느냐? 우리의 마음은 악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용어대로 표현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 어떤 부패한 타락한 마음, 이 간사한 마음, 더러운 죄악의 욕망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 이 둘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과 또 우리가 이 죄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싸운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우리 마음이 만약에 10년 천국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어떨 때는 마음이 천국이 됐다가 또 어떨 때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도 많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음란도 있잖아요. 거짓 증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게 또 지옥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천당도 있다가, 우리 마음에 지옥도 있다가, 냉탕, 온탕, 냉탕, 옹탕,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우리 마음은 매일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만약에 십육천국이라면. 어느 순간은 천국이 됐다가, 어느 순간은 지옥 됐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지옥 갔다가, 지옥 갔다가.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 천국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among you. 너희 가운데. 너희 삶의 현장 속에. 너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몽환적인 샹그릴라 무릉도원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부터 시작한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이면서 새로운 시대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으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죠. 파송했는데 뭘 어떻게 전하라고 가르쳤냐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스림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사망과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어둠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건 천국으로 옮겨 타라 이 말이에요. 옮겨와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라. 거기엔 너에게 희망이 있고 너에게 치유가 있고 너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치유와 구원이 있고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희년, 진정한 희년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니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가까이 와 있으니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일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예, 주님의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럼 왜 했어요? 왜 위임하셨어요? 그냥 뭐 쇼를 하라고? 쇼를 하면 사람들이 막 호기심에 모이잖아요. 예? 마술처럼 막 사람 넣고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신기하다 그렇게 하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결과가 뭐예요? 병든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무등병을 앓는 거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니까는 온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 사탄의 통치의 결과를 결박하고 그것을 축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든 자가 낫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치우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와 생명의 통치는 치유해 주시잖아요.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시잖아요.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귀신을 내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표라는 거지. 그냥 쇼를 좀 해라.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모이면 그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발. 제발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그럼 오늘날도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죠.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권세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삶 속에 있는 그들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뭐 신약에 왔으니 기적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나라는 계속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귀신의 역사를 축출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탄의 통치, 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이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축출하고 결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등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 임하고 동시 또 함께 복음이 또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탄에 결박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으니 성령이 유대 땅을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유대 땅에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야 됩니다. 예, 전 세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제 계속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도 확장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사탄을 결박하고 죄와 사망의 통치를 결박하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지금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